오늘 주제는 천국의 본질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더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과연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의 감정에는 어떻게 다가오는 표현인가요? 이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내게 가장 찬란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인 자녀들 중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한 축복이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움받은 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사기치고 이러면서 삼촌 라반에게서 일하면서 무수한 물질과 가축을 가지고 갈 때 에서를 만났을 때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타난 에서가 거지였습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만큼 찬란한 것일까요? 야곱이 받은 무수한 그 물질과 가축 이런 부가 그가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야곱이 받은 그 사랑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신분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상상하고 꿈꿔야 간신히 맛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그 정도의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에서도 그러한 부를 누리고 그런 군대를 거느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사랑하시는 우리는요, 더 크고 놀라운 것들,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천국의 본질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자. 예, 우린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있는 천국의 본질을 이제 내 것으로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비교당하느라고, 관계 속에서의 서로 상처를 주느라고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하늘에 속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관계 속에서 자유해지고요. 비교당함에서 자유해져요. 그저 우리는 퍼주기 바쁠 거예요. 하늘의 것을 퍼주면서 선물해 주면서 사는 것에 너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자신이 낳으신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요,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 볼 것이, 여러분, 천국에서의 작은 자, 또 큰 자. 천국에 들어가면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우열을 가려? 신분의 높고 낮음이 거기에서까지 있어야 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태어난 게 달라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또 우리 학교에 막 외국인들이 와요, 강사로. 우리 대학교에는 이 전문 이제 언어 학원이 있었어요, 그 안에. 학점제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면접 받고 와서 강사로 활동하는데, 진짜 저 호주에서 시골 중에서 온, 강 하나도 건너보지 못했던 사람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투리도 심해. 근데 저 사람은 영어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와서 선생님이 돼서 저러고 있어요. 야,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태어난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때요? 그 전에 제가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감사했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섬기는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라서 그들의 아픔은 그냥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느껴져. 그 미국인 사역자가 그 형제를 10년 동안 섬겼는데 친해지질 않아. 근데 한국 선교사 가면요, 며칠이면 친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감성적인 이 동질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받고 피지배 민족으로 살았던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최고의 선교사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한류가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지금.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비춰주면 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저게 중요하다 하면 다 저게 하루아침에 저게 뜨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속임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것을 우리는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녀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의 우열, 신분의 높고 낮음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결국 신자들이 열심을 내도록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 또 경쟁심을 유발시키려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영생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삶은 굉장히 짧죠. 그렇죠? 그 찰나 정도의 삶 때문에 천국에서 생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건 불공평한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왜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수능 한 번으로 자기가 가는 대학 하나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불공평한 것 아니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성공이다, 저렇게 하면 성공이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꼭 굳이 천국에 가서까지 우열을 나누고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죠. 노력한 만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좋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론이 30년, 40년 만에 완전히 한 나라 민족을 망가뜨렸잖아요. 북한을 망가뜨렸어요. 노력한 만큼 받는 그 원리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러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일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그 노력할 힘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저 사람은 100의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의 노력밖에 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1의 노력밖에 할 수 없는 그 힘밖에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찬란한 삶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놀라운 권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에서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메가스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수준과 천국에서의 삶의 수준이 메가스, 100만 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또 착각해요. 100만 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것만 소망하면서 살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삶보다 100만 배 높은 차원의 삶을 영원토록 살도록 마련해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격적으로 매일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옛사람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감정들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반대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축복해주고 세상을 입혀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기독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나랑 인격적으로, 나랑 감정적으로 만나자. 감정적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없으면 이것은요, 기계적인 관계죠. 종교적인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것만 누려도요, 우리는 최소 하늘나라 올라가서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작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이 땅에서 삶보다 100만 배 차이 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나의 감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복을 내가 천국에서 침노해서 나라고 입고 이 정도까지 삶을 살면 뭐가 돼요? 큰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제가 가르쳐준 원리대로 살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뭐라고요? 100만 배, 이 땅의 수준보다. 그런데 작은 자와 큰 자의 차이가 또 100만 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민권이냐 왕권이냐.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큰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 100만 배 더 나은 곳에 살 수 있다. 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만 배 더 나은 곳에 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영생.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좀 과도한 보상 아닌가요? 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사는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삶의 꼬라지를 한번 봅시다. 내가 100만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떼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을 사용할 때 감정적으로 충분히 누리지 못하지만
나는 최소 천국에서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더 차원이 다르다고요? 100만 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과도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한 거잖아요. 말씀드려봅니다.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맞습니까? 예, 여러분의 육신의 친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썼던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절대 여러분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의 수준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저들은 가짜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아버지를 못 만났고 좋은 어머니를 못 만났어요? 여러분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은요, 여러분이 섬겨드려야 될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들이에요. 영원한 시간 동안 천국에서는 우리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눈 깜짝하면은 10년, 20년이 흐르는 시간이잖아요. 잠깐이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점밖에 안 되잖아요. 점. 영원한 시간을요, 줄을 쫙 그어놓고 우리가 사는 시간은 그 영원한 시간에 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실체는요,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라고 목적을 두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마치 군대를 모집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과도 같은 거예요. 잠깐 이 땅에 가서 나의 일을 하라. 전투를 하고 돌아와라. 이것이에요. 우린 잠깐 파견 나갔다 오는 거예요. 저희가 군대 갔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좋은 동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잘해준대요. 밥이 맛있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요, 어디든 천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뭐 여기보다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좋은 것이 된 거죠. 그죠? 18개월 갔다 와요. 마치 이 땅에 보내진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고작 18개월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친아버지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근데 굳이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매일마다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면서 살 겁니까? 데이트할 권세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위대한 아버지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데이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내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시야와 감정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게. 자, 우리의 친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능력이 있으시기에 과도함을 넘어선 수준, 100만 배보다 더 과도함을 넘어선 수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의 형상을 일부 카페에 내서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에 묶여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사단이 만든 종교들이 아니라, 기독교도 왜 미움이 보편화되었습니까? 왜 자판이 우판이 따지면서 왜 사람들 합법적으로 미워하죠? 그러면 더 이상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화된 기독교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죠. 어디 감히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무나 찬란하셔서 우리가 받기에도 과도하다 할 정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자유한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한 삶을 살았어도
천국에서는 완전히 역전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생각하건대 이건 뭐예요?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열심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100만 배 곱하기 또 100만 배. 큰 자는 그렇게 되니까요. 1조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가스가 아니라 우리는 뭘로 가는 거예요? 기가스로 가는 거예요. 1조 배로 가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광과 비교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은. 그래서 지지난 중과 말씀드렸죠. 아벨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예? 바로 천국 직행. 제일 행복하죠. 저도 빨리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근데 제가 죄송해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죄송해서 빨리 데려가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뭘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제가 느끼면 느낄수록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네. 요즘에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잘 아시죠? 길을 지나가다가 우산 없는 아이한테 우산을 주거나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 아이가 우산 없이 터벅터벅 걸어갈 때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저 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존중받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예? 바로 천국 직행. 제일 행복하죠. 저도 빨리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근데 제가 죄송해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죄송해서 빨리 데려가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뭘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제가 느끼면 느낄수록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네.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잘 아시죠? 길을 지나가다가 우산 없는 아이한테 우산을 주거나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 아이가 우산 없이 터벅터벅 걸어갈 때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저 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존중받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준 사랑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대한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나가는 무수한 영혼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하나님 너무 잘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탄식 가운데 있는지를요,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없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날카로운 채찍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오셨겠어요.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호기롭게 제가 한번 시사해 보겠습니다 했다가 채찍 한번 딱 그 날카로운 채찍이 제 등짝을 딱 받고 뗄 때 살점이 찢겨 나가잖아요. 예? 살점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채찍은 날카로운 뼈와 날카로운 이 납 같은 거를 이렇게 꽂아 놓고 한 번 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칠 때
감기듯이 살에 딱 붙어버려요. 딱. 그리고 뗄 때 파여지는 거예요. 그 20번을 받으면 최소 평생 불구 내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고 20번을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가셨어요. 저는 한 번만 맞아도 저 그만둘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탄식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너무 잘 인지하고 계셔서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그 길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과 고통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는요, 그동안의 탄식과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로 이제 탄식과 고통의 원인 되었던 것들을 이제 천국을 침노하면서 하나하나 다 바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가 내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감정이 느껴지고 그들의 상태가 보이니까 내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찬란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 과도한 보상, 영광스러운 삶이 기본인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죠. 천국에서의 시민권만 가져도 이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태, 이미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죠?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무한 경쟁인 거예요. 더 큰 자가 되라고 기회를 주시고 노력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천국의 기본 베이스니까 내가 작은 자로 살 것이냐 영생을, 큰 자로 영생을 살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인정하고 세상 것에서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살면 간신히 천국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큰 자가 되겠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끄럽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의 기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된 것만도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하면요, 엄청나게 과도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과 더 하나 돼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상급을 주는 게 이게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노력한 만큼 더 받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보상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바탕 위에서는요, 노력한 만큼 더 받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더 큰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피조물들을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자신들을 존귀하게 대우해주고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비평하고 지적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처럼 그들을 바라봐주는 사람.
아, 너가 이렇게 연약한 뿐이지 너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면 더 찬란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시야로 그들을 대우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 고대하다는 뜻이 아주 목말라서 너무나 갈망하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알라가 진짜인지 불교가 석가모니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격려해주고 내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 형상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또 기독교를 믿어도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고 다른 종교인처럼 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질 못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네?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예,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상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선교사로 나아갈 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 이슬람 영혼들을 구원해내겠다고 거기에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 부부싸움 하느라고 다른 선교사님들 판단하고 비난하느라고 그게 사망의 그늘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부싸움하고 열심히 또 선교지 지역을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도 사라져요. 사망의 그늘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사망의 그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 바깥, 다나토스.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에 있는 것이 사망의 그늘이에요. 강단에 앉아서 서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바깥에 있을 때는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설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목적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늘의 얽어맨 줄을 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의의 열매를 자기 행위로 여기지 않고 회개로 여기는 자들만 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우리가 보여줄수록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투자를 해서 저는 삼수를 했는데도 서울대를 못 갔어요. 억울하죠. 서울대를 못 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한 10년은 간 것 같아요. 또 선교사로 헌신까지 했는데 선교 단체 내에서도 학부를 따지네? 더 열받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노력해서 서울대를 갔어도요, 여러분, 저 천국은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친아버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은 최고로 성공한 거죠.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아, 하나님 형상을 내 거라고 감히 입을 수 있는 것을 안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전 인류 가운데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미 남은 자의 삶으로 들어왔고,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갔고, 큰 자가 되었어요. 한 번이라도 내게 세상을 입혀봤다면, 다른 사람을 입혀봤다면 이미 큰 자의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도 너무 또 감사한데
더 열심히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천국에서의 작은 자와 큰 자에 대한 오해를 이제 푸셨습니까? 자,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해결이 돼도 내가 얼마나 차원이 다르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뉘어서 영생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국 가고 싶지만 아버지께 감사하고 죄송해서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하는 이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거 영광 아니에요. 저는 이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느끼시는 걸 나도 느껴봤어.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존귀 대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찬란한 것을 대신 입혀줄 수 있는 거. 예. 여러분 아버지의 감정을 누리는 자녀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